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유명한 수사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수사학은 말로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설득 수단입니다. 다시 말하면 수사학은 다른 사람을 말로 설득하는 말의 기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다른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논리적 사고가 있어야 된다. 논리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해야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각종 성격과 미덕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감정의 성질과 성격과 발생 원인과 양상을 규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첫 번째는 논리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을 할 때 논리적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알아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생각하면서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지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거나 감정이 좋지 않은데 거기다 말을 해도 잘 설득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하는 사람이 상대가 신뢰할 수 있는 만큼의 덕이 있고 신뢰를 가질 수 있을 때 설득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할 때 횡설수설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횡설수설하면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또 상대가 기분이 나쁠 때, 감정적으로 기분이 나쁠 때 말을 하면 상대가 설득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분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그 지혜가 있을 필요가 있다.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상대방에게 어떤 신뢰를 갖고 있느냐. 만약에 내가 신뢰를 갖고 있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상대는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가 말을 했습니다. 그 중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제일 중요한 게 너 자신이 덕을 쌓고 신뢰를 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만약 신뢰는 있는데 논리가 부족하거나 또 감정을 잘 캐치하지 못하거나 하더라도 신뢰가 있으면 그 말이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득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일 중요한 것은 자신이 신뢰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먼저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일까?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교회의 가치, 신앙의 가치로 보면 어떤 사람이 가장 성공한 사람인가? 신뢰를 받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신뢰를 받는 사람입니다. 아, 너는 정말 믿음직해. 내가 너를 신뢰할 만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사람.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는 사람.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아, 난 너를 믿을 만해. 아, 믿음직해. 아, 신뢰할 만해. 그런 평가를 받는다면 그 사람은 신앙적으로도 성공한 사람이고 세상 속에서도 성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돈을 많이 벌고 지위가 많은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그런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성공한 사람은 신뢰를 받는 사람.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반대로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사람. 두 번째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는 사람. 저 사람 믿을 수가 없어. 그는 치명적인 겁니다. 저 사람은 신뢰가 안 돼. 저 사람은 참 믿을 수가 없어. 뭔가 맡길 수가 없어. 그렇게 평가를 받는다면 그 사람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정말 늘 좋은 곳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갈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내가 신뢰를 못 받았더라도 지금부터 좀 신뢰를 받는 사람이 되자. 하나님께도 내가 신뢰를 받는 사람이 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신뢰를 받는 사람이 되자. 여러분, 그렇게 이 아침에 결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으로 지금보다 더 잘하자. 지금 이전까지는 내가 신뢰를 못 받았고 실수도 많았고 잘못한 것도 많은데 이제 좀 새롭게 살아보자.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믿을만해. 신뢰할만해.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자.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들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목표가 됩시다.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가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신뢰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지금부터 잘하자. 지금부터 신뢰를 받자. 특별히 하나님께 신뢰를 받고 주위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는 그런 사람이 되자. 이렇게 마음에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마음에 여러분 각자 결단하며 여러분 하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창세기 7장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곧 비가 내려 홍수가 오기 때문에 방주에 들어가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가서 구원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하나님이 보기에 노아가 믿을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 11절 우리가 보면 우리가 오늘 안 읽었지만 바로 그 6장 11절입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6장 9절에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고 부패하고 포악하고 그 가운데에서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죄악에 빠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세상에 죄악에 빠지지 않는 노아를 보면서 너는 참 믿음직하다. 너의 신앙이 참 훌륭하다. 내가 너를 볼 때 참 신뢰할 만하다. 왜? 세상이 다 죄악에 빠져 있는데 너 한 사람이 지금 세상에 죄악에 빠지지 않는 그 모습을 보니 내가 참 너가 믿음직스럽다. 너를 신뢰할 만하다. 그런 말을 노아에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이제 너를 구원해 줄 것이다. 홍수가 오겠지만 방주를 만들어 그 방주 안에 들어가서 홍수의 멸망을 피하도록 내가 너에게 구원을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노아에게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제가 어제 집을 가면서 이렇게 갔는데 여기가 다 술집이 많거든요. 젊은 애들이 전부 술을 먹고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여자분들도 그렇게 담배를 많이 피더라고요. 다 술 먹고 나와가지고 담배 한 대씩을 딱 피는데 다 여자들이에요. 여자 남자 다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술 자체는 담배 자체는 나쁘다고 꼭 나쁘다고 건강에 나쁘니까 나쁘다고 할 수 있기도 하고 그 자체에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그런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하나의 잣대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남자들은 이미 다 망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여자들도 그렇지만. 남자들이 이미 어렸을 때부터, 중고등학교 때부터 이미 남자들은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입에 담배를 물고, 술을 먹고, 점점 신앙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신앙과 멀어지는 하나의 루트입니다, 루트.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며, 참, 이게 사탄의 공격이 너무 세구나. 젊은 아이들이 전부, 늦은 밤까지. 그 늦은 밤이 그렇게 술 먹고 아침에 일어나서 여기 올 수 있겠어요? 공격을 당했구나. 하는 생각이 제 마음 안에 많이 들었습니다. 세상에 향락과 부패와 죄악이 흉흉하는 데에도 노아는 그러지 않았다. 여러분 군계 일학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아시죠? 다른 사람이 다 하더라도 그 중에 한 사람 안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죄악이 편만해도 그 가운데 안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귀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 보기에 신뢰가 될 만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 보기에 참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후에 뭐 그런 사람 없겠지만 혹시 이 설교를 듣는 사람, 이 인터넷으로 혹시 듣는 사람에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없다고 보고 술 이제 그만하세요. 한 잔도 하지 마세요. 이제 오늘부로. 또 담배도 피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게 2번, 3번 되면 신앙을 결국 떠나게 되기 때문에 하지 않도록 오늘 마음에 결단하시고 한 번에 안 되면 조금 줄이세요. 그리고 인터넷 지금 잘 듣고 계시죠?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노아와 같이 좀 신실하고 믿을만하고 좀 새롭게 한번 살아봅시다. 남은 인생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이제 그만 주님을 위하여 노아와 같이 신실하게 정말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 사람을 방주로 들여보낸다는 뜻입니다. 제가 군대 생활을 할 때 주일날 아침에 교회 갈 사람을 모집할 때 내무반을 돌아다니면서 당번 선임하사나 이 당번 하시는 이 높은 고참이 이렇게 광고를 합니다. 야, 환자 나와. 환자는 곧 교회 가는 사람을 환자라고 합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당시만 해도 지금은 안 그럴지도 모릅니다. 환자 나와. 그러면 환자들이 눈치를 봅니다. 오후에 아침에 일을 안 시키면 안 가고 일을 시키면 환자 대열에 끼어가지고 교회 갑니다. 어느 날은 아주 맛있는 거가 있고 쉬고 노는 시간인데 환자 나와. 저는 그때 당시에 신학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제가 안 나가면요 모든 사람이 다 너는 가 그러면서 저는 보냈어요. 작업을 하다가도 너는 가. 그래서 저는 할 수 없이 가는데 아주 편하고 좋은 상황에서도 일반 형제, 교회 다니는 젊은 남자애 그 아이들이 몇 명이 이렇게 나와요. 거기 교회를 갔다 오면 불이익도 있습니다. 혹은 맞기도 합니다. 혹은 불이익도 있는데도 교회를 다니는 그런 신실한 형제들이 있었어요. 제가 교회를 오르내리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신학대학을 다니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가는 거지만 너는 실수도 있는데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많은 아이들 중에서도 그렇게 정말 신실한 아이들이 몇 명이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을 이 시대의 노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기 젊은
사람들도 계시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다 술을 먹을 때 술을 먹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저는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담배 피고 다른 사람이 나쁜 데를 갈 때에도 나는 가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정도 돼야 하나님이 볼 때, 믿을만 하구나, 너를 신뢰하겠어. 내가 너를 구원하겠어. 하는 그 정도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세상의 부패와 죄에 빠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는 걸 꼭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는 환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주일날 가서 정신적으로 약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군인 환자. 여러분, 우리는 환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정상인이에요. 오히려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이 환자들입니다. 죄에 물든 환자들이에요. 우리가 정상입니다. 정상이 적다고 해서 정상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상입니다.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죄에 물들면 결국 그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를 시켜가지고 영원한 멸망으로 우리를 이끌기 때문에 우리는 정상적으로 죄 가운데에서 떠나서 노아와 같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의 결단을 주시고 죄는 모양이라도 보지 말고 죄로부터 늘 떠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7장 1절에 보면 노아에게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보았음이니라.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죄악의 세대입니다. 그 죄악의 세대에서 의로움을 보았다. 다시 말하면 죄에 빠지지 않는 노아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일상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는 것을, 여러분을 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보십니다. 그래서 이 죄악에 빠지는 그 순간에 여러분을 보시고 계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빠졌다가도요, 이거 너무 빠지면 안 되지 하면서 빨리 좀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빠졌다가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합니다 하면서 빨리 빠져나오십시오. 그러면서 거기에 물들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노아를 보신 것처럼 우리 각자를 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00여 년 전만 해도 강화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감리교 선교사 존스 선교사라는 선교사가 강화 사람을 강화도 밖에서 만나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이승환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승환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우리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근데 어머니는 강화도에 살고 계셔요. 지금은 강화도에 가면 이렇게 길에서 그냥 차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데 옛날에는 배를 타고 들어갔습니다. 섬이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고 존스 선교사를 모시고 이제 강화도로 배를 타고 들어가는데, 이 강화도 전체에 양반 중에 제일 참 힘이 센 김상임이라고 하는 양반이 절대로 반대했습니다. 외국 선교사가 강화도에 들어오는 것을 절대로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이 부둣가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배에 존스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승환은 배에서 같이 타면서 어머니에게 기별을 했습니다. 어머니, 안 되겠습니다. 존스 선교사님이 이 강화도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바닷가로 나오셔서 배를 타고 배 선상에서 세례를 받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와서 배 선상에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김상임과 양반과 그 양반 사람들이 다 그 장면을 거기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승환의 어머니가 배에서 세례를 받으며 눈물을 흘리며 예수를 믿는 그 장면을 목격하고 이 김상임이라는 사람의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도대체 저 선교사가 전하는 예수가 누구길래 저렇게
어머니가 그 배에서 세례를 받고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는 저 복음이 무엇일까? 그래서 세례를 준 다음에 김상임이 그 존스 선교사를 잠깐 모셨습니다. 그리고 존스 선교사에게 복음을 듣고 김상임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예수를 믿자마자 그는 상투를 먼저 잘랐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종과 노비와 상민과 이런 사람들을 한자리에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김상임은 놀라웠게 그 강화도에다가 여러 개의 교회를 세우고 이 강화도의 가장 훌륭한 신앙인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지금도 김상임 그분의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심지어 지금 현재 김상임 씨가 100여 년 전의 사람인데 그 가족들이 8대손이 함께 모여서 예수를 믿는 마을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변화됐습니다. 여러분, 김상임 그 한 사람이 예수를 잘 믿으니까 가족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가족만이 아니라 후손이 변화되고 그 지역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참 한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며 우리 교회는 특별히 정말 특별히 가정에서 그 가문이나 이런 데에서 예수를 믿지 않은 분들이 거의 다 합니다. 예수를 처음 믿고 세례를 받은 분들이 여기 다 계십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여러분 각자는 노아와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각자는 김상임과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우리 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말씀 7장 7절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와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가고 여러분 노아 혼자만 들어가지 않고 노아는 자기의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과 함께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신뢰를 받지 못했다면 방주에 들어가자 할 때 아내도 자식들도 며느리도 거절했을지도 모릅니다. 신뢰를 받았기 때문에 노아의 말은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신뢰를 얻었기 때문에 노아의 말은 설득력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뢰.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가정에서도 아빠가 목사님인데 강단에서 있는 아빠와 집에서 있는 아빠는 하늘과 땅이야. 그러면 우리 자식은 아마 교회에 앉아있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아빠는 강단에서만 늘 있었으면 좋겠어. 안 되죠. 제가 제 아내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 관계에서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다 잘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잘못한 거 있고 그러나 끊임없이 내가 신뢰를 쌓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인들이 가장 행복한 것은 어떤 때냐면 목사를 신뢰할 때입니다. 목사를 신뢰할 때 말씀이 들리는 거지 목사를 신뢰하지 않으면 설득당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시험을 당했다는 건 뭐냐면 목사님이 실망스러울 때 말씀이 안 들릴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은 들리나요? 지금은 들리나요? 근데 혹시 제가 저를 보고 실망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말씀이 들려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완벽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를 용서해 주시면 그때 말씀을 들릴 수 있고 들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시험을 당한다는 건 뭐냐면
목사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여기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적어도 여기 앉아 있는 분은 저를 신뢰하는 분이에요.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말이 들리지가 않아요. 모두 다 거짓말로 들리고 그거 시험을 당한 거예요. 근데 그런 시험을 당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저도 인간이잖아요. 저도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용서하시고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더 신뢰를 가져야 돼. 그러면 저를 고쳐주는 거예요. 저의 예를 지금 들었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자식에게 신뢰를 받는 부모가 돼야 돼요. 자식에게 신뢰를 받아야 돼요. 예.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고치려고 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고쳐야지. 예.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도 신뢰가 깨지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고치려고 하고 상대를 향해서는 항상 용서하려고 하고 하는 그런 마음이 동시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지금 노아가 여러분 자식들에게 아내에게 야 방주로 들어가자 그랬는데 됐어 당신이나 들어가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구원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나를 낮추고 깎고 내리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때 그 신뢰가 반대로 쌓이는 겁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러므로 노아가 어떤 죄악 속에서도 야 너 너무 지나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정도로 정말 신실하게 사는 그게 영향력이에요. 자녀들과 가족들과 모두에게 영향력을 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순간이에요. 지금 오늘 우리가 결단하십시다. 정말 더 의롭게 살자. 정말 더 거룩하게 살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자. 그런 마음의 결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온전하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을 존경합니다. 여기 혹시 자기 가정에서 좀 어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죠? 여기서 내가 자녀가 아니라 어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분일수록 더 이제 노아와 같이 한번 신실한 신뢰를 얻는 그런 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가족을 구원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게 뭐냐면 결국 내가 신앙이 좋아지는 게 결국 주위 사람을 전도하는 길이에요. 내가 신앙이 좋아지면 내 말이 어느 순간에 설득력이 됩니다. 여보 교회 가자. 얘야 교회 가자. 교회 갑시다. 주위 사람들에게 내가 진짜 신실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내가 진짜 신실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도 전도하고 하나님 앞에 인도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너와 내 집에 구원이 이를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예수 잘 믿으면 구원을 이룹니다. 저는 예수를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너무 복잡한 상황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내가 결혼해서 내 후손과 내 가족들은 예수를 잘 믿는 후손을 남겨야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사여서가 아니라 정말 신앙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신뢰하는 이것이 우리 가정을 지키고 우리 후손들이 더 하나님 잘 믿는 후손들이 돼서 100년, 200년 갔을 때 우리 후손들이 와 정말 예수 잘 믿는 후손들이 되게 하자. 그게 저의 목표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목표를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우리 교회 같은 교회는 한 교회도 없어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만 등록을 받는 교회는 한 교회도 없습니다. 최초의 시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까지 살아 생존하니까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오늘도 내가 눈을 딱 감고 묵상 기도하면서 시작했는데 눈을 떠보니까 이렇게 많이 지금 사람들이 앉아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나는. 그동안 내가 눈을 감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 언제 온지도 모릅니다. 제 마음속에 노아와 같이 최초의 예수 믿는 사람, 그 사람을 만들어야 된다.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됐어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모아서 노아와 같이 후손에 그들의 가정이 다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교회. 자부심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우리 교회 같은 교회는 한 교회도 없어요. 창문교회가 유일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 자부심을 가지세요. 왜냐하면 제 마음의 가치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고 방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주 바깥에 있으면 홍수가 와서 멸망을 당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예수를 믿게 하는 것. 그것 외에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인생에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 저의 마음이고 전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방주로 사람들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노아와 같이 신뢰를 받는 사람이 돼서 다른 사람을 데리고 와야 됩니다. 이 방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창세기 5장 32절, 창세기 5장 32절, 우리가 7장을 읽었으니까 5장 3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는 500세 되던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그 다음에 7장 6절을 읽겠습니다.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예. 그러니까 500세, 물론 여기에 나이는 뭐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 이제 다른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500세에 방주를 짓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지으라고 해서. 몇 살에 맞췄냐면 600세에 맞췄어요. 그러니까 방주를 100년 동안 졌다는 겁니다. 이 100년은 오랜 기간을 상징하지만 인생의 기간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00년 동안 노아는 신실하게 방주를 만들다가 이거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이거 헛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방주를 100년 동안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100년 동안에 내가 예수 믿는 거 이거 맞는 건가? 의심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 아니야. 믿고 신앙생활하자. 100년을 신앙생활하자. 인생 전체를 신앙생활하자. 그런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다 하도록 예수를 잘 믿는 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방주를 짓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7장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7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7장 10절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자, 100년 동안 만드는 그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서 정적이 흘렀습니다. 왜냐하면 7일 후에 홍수가 올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7일을 또 기다렸습니다. 아마 거기서 가족들이 이건 아닌 거 아닙니까? 여기 들어오는 것까지는 내가 참 예의상 들어왔지만 하루 이틀 견디다가 방주 밖으로 나갈 수도 있었지만 모든 사람 가족들이 방주 안에서 다 기다리고 있었을 때 홍수가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가 다른 구절에 보면 사람만이 아니라 뭐죠? 암수, 짐승들도 다 여기 들어오지 않습니까? 저는 개나 고양이를 싫어하지만 혹시 개나 고양이를 좋아하시는 분은 가끔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여러분, 놓고 들어가겠어요? 데리고 들어가겠어요? 지금 벌써 자기 집에 있는 애들이 딱 생각이 나죠. 하나님이 배려를 하신 거예요. 짐승과 동물들도 다 구원하고. 고대 라틴 교부 지프리아누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노아의 방주 밖에 있었던 사람 모두가 목숨을 구할 수 없었듯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 역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라틴 교부 지프리아누스가 말을 했습니다. 노아의 방주 바깥에 있는 사람은 홍수가 밀려와 구원받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오늘 교회입니다. 옛날에 노아의 방주에 노아의 가족이 들어가 구원을 받았듯이 오늘 교회 안에 사람들이 들어와 구원을 받는 곳입니다. 교회는 놀라운 곳입니다. 현대판 방주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안타까운 일은 교회를 잘 나오시던 분이 교회를 안 나오시는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안 나온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를 안 나온다는 것은 방주 밖에 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 그 인생이 끝나버리면서 멸망이 그 사람에게 찾아올지도 모르는 아슬아슬한 순간입니다. 교회에 오셔야 됩니다. 자기 교회가 있어야 합니다. 내 교회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걸쳐놔야 합니다. 내 교회가 있어야 합니다. 이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 밖에 있을 때 홍수가 밀려오고 멸망이 오기 때문에 교회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우리 이 교회 안에서 구원을 얻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노아와 같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정말 신실한 신앙인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 여러분 기도 한번 하십시오. 여러분 각자의 마음으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부족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얻을 수 없을 만큼 참 잘못한 일도 많고 연약합니다. 주님, 그러나 오늘부터 다시 한번 정말 신실하게 신앙력으로 신실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참교회 성도들 다 노아와 같이 참 아버지 하나님 신실한 분들이 되어서 주여 가족들도 다 구원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위 사람들도 예수 믿게 해주시고 또 교회로 우리 청교회로 와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에 들어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 꼭 지켜주십시오. 무슨 일이 있도록 교회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멸망과 심판과 지옥에 가지 말게 하시고 구원 얻고 모두 천국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